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단 하나의 말도 놓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은 아주 물 흐르듯이 잊어버리는데, 불평거리, 원망거리들은 평생을 기억하며 사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100번을 잘해줬는데 한 번 못해준 게 있으면 그 한 번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 참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학창 시절부터 제 인생에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이 친구가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못해준 거 하나를 섭섭해해서 소중한 친구를 잃을 뻔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분명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의 크신 잠시만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미 받은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이 귀한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는 사실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은 것,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른 것,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이용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오셨습니까? 가정과 일터,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감각했던 모습들, 잊어버렸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허락된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오늘 이 수요일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려 7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땅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사건을 다룹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회개를 열심히 해서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가 돌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암소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과거에 금식하거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전히 먹고 살기 바쁜 자들이었습니다. 13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밀을 베고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만 봐도요,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법궤가 돌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 벳세메스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가?
이곳은요, 대대적으로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요, 아론의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을 성읍들을 계속해서 나열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벳세메스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예배의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 혈통의 가문입니다. 그 레위인들이 법궤가 빼앗겼음에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세상의 일로 분주한 오늘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으나, 마치 현대 사회인들처럼요, 열심히 삶을 살고 있었으나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행동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선행을 해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여러분,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요, 기쁨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처음 영접한 친구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험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벳세메스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냐? 기쁨입니다. 13절에 기뻐하더니 라는 표현이요, 사마흐라는 동사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요, 영적인 기쁨, 충만한 기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 한나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무엘을 낳았을 때 영적인 기쁨을 느낍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기쁨을 느낀 게 아니거든요. 그 기쁨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기쁨을, 하늘의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언약궤를 통해 큰 기쁨을 경험한 뒤 곧바로 무엇을 하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제사들 중에 가장 번거롭다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 번제를 드려요. 번제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에 다른 제사들도 드립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번제와 다른 제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날에 번제와 여러 제사들을 한 번에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겁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제사에만 몰두했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바쁜 추수 기간에 해야만 했었던 그날의 작업들을 다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내려놓고 세상이 주는 이익, 즐거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긴 겁니다. 야, 레위인들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니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는 그림이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스포츠 선수들 중에 반짝 스타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력이요, 꾸준하지 못하고 별처럼 아주 잠깐 반짝이었다가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도 아주 잠깐 반짝이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선수들을 지칭하죠. 이 베세메스의 사람들의 신앙이요, 마치 반짝 스타처럼 보여요. 법궤가 돌아오고 나서 아주 잠깐 반짝여요. 자신들이 그토록 목매어서 살았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내려놓고 뜨거운 마음으로 제사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또 그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태도로,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건이었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언약궤를요, 자신들 마음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민수기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속물들을 함부로 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볼 시 반드시 죽는다 라고까지 경고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심지어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실수로 아주 잠깐 쳐다본 게 아니에요. 원어를 직역해 보면요, 언약궤를 구경거리 삼았다. 즉 가볍고 하찮게 여긴 겁니다. 가볍고 하찮게 여긴 거예요. 레위인들이 민수기 말씀을 몰랐을까요? 모세의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심지어 이들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하루에 드렸던 그런 전심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순간에 언약궤를 구경거리 삼습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5만 70명의 사람들이 크게 살육을 당합니다. 끔찍한 심판이 찾아옵니다. 베세메스는 은혜의 땅이었어요. 회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심판의 땅으로 전락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해가 처음엔 안 됐어요. 은혜의 사건 이후에 어떻게 바로 심판의 사건이 찾아올까? 시간이 조금 지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점점 타락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은혜의 사건이 있는 다음에 갑자기 심판의 사건이 찾아올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들이 드린 예배가 가짜 예배는 아니었을까? 번제와 다른 제사들부터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분노하여서 심판을 내린 건 아니었을까? 이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서 주석과 문헌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드린 예배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성 있는 예배로 보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베세메스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반쪽짜리 가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충만히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이 드린 예배는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그리고 그들의 고백도 하나님께 드려진 진정성 있는 진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 예배 이후에, 직후에 또다시 이렇게 법궤를 가볍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름 아닌 한순간의 방심 때문이에요. 한순간의 방심. 언약궤도 돌아왔습니다. 은혜와 감격이 넘치고 있습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긴장감이 풀려버린 겁니다. 회복이 시작되었으니 그것에 심취해 있어서 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죠. 악한 마귀 세력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까지 어떻게든 은혜 받지 못하게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방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후에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어떤 공격을 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물러갈까요? 아니면 일보 전진을 위해 후퇴하자, 이렇게 해서 후퇴를 할까요?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갖고 장난질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갖고요, 교만하게 하고 과시하게 하고요, 자기 자신의 수준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공격을 언제 하냐면 은혜 받고 한참 지난 뒤에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뒤에 바로 합니다. 성경 곳곳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물들 중에 은혜를 받은 후 한순간에 방심하여 넘어진 케이스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시간에 한 명만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부, 명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쏟아부어도 이 죽을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죽을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다 죽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은혜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옆 동네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요. 사신들을. 병도 고침받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잘 보여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사신들을 보자마자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강력한 무기인지, 자기의 왕권이 얼마나 견고한지 자랑합니다. 내가 다 이룬 거야 라는 식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방금 전만 해도 죽을 인생이었던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을 보고 매우 기뻐서 그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를 보여주고 자기의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과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과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그때의 한순간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것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곧바로 심판의 말씀을 전하세요. 당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당신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왕궁에 끌려가 내시가 될 거야. 왕족이 내시가 될 거래요. 그리고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갈 거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한 번 은혜에 발라당 미끄러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추락해요. 다른 자녀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자녀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시가 된다는데도 이 말씀 앞에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이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그 예언의 말씀 내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왕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군요. 다행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19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자세로 자기 자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내시가 된다는 그 소식 앞에서도 다행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바벨론에서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다가 회개하지 않은 자는 결국 어딜 갑니까? 지옥을 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히스기야 왕의 태도는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아도 이미 저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은혜 받았을 때에,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에 한순간에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한참 시간이 흘러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무너집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약에 아주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들을 선물로 받은 고린도 교회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당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더욱더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 끝난 직후 저 문 밖을 나갈 때 마음가짐과 태도를 돌아봅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에는요, 그래도 주님 앞에 서고자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끝나고 문 밖을 저 나가는 저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예배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라고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순간은 예배 끝난 직후입니다. 수련회 때,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뒤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귀한 은혜를 받았다면 제자 훈련 끝나고 난 다음 깨어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를 간직할 수가 있어요.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설교자에게도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꼽으라 한다면요, 설교한 직후예요. 제가 존경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수많은 종들은요, 이것을 알고 설교한 다음에 더 긴장하시더라고요. 수련회나 부흥회나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의 종들은 더 긴장을 하더라고요. 제게 큰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는 영적인 멘토가 있는데,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 겨울 수련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겨울 수련회가 끝나면 여름 수련회에 대한 그 다음 메시지를 위해 바로 기도에 들어가세요.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더 나아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저는 아직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첫째 날 수련회 집회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는데, 집회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요,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집회를 하기 전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우리 학생들과 이제 그 빠지라고 해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런 물놀이가 있는데, 물놀이를 갔어요. 제가 물놀이를 가서 조금만 놀고, 너무 재밌어서 조금만 놀고, 스타렉스에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기도 했어요. 계속해서 강단에 올라 서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제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 예수님을 완강하게 부인했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예요. 제가 아이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은 모습을 보고 방심하지 말아야지, 더 기도하고 회개해야지, 자격 없는 자를 쓰셨는데 내가 지금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후에 더 긴장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제 개인의 영성이요, 제 마음이요, 그대로 긴장이 풀어지는 겁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은혜 받은 친구들이 있구나, 다행이다. 제 개인의 영성은요, 그때부터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때의 순간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수암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숫자적으로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제자훈련 3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지난주에 휴가였고 이번 주에 주일날 복귀를 했는데 그 신청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을 더 하셨더라고요. 우리 수암교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더 충만한 은혜가 있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년들 뿐만입니까? 제가 좀 전에 수련회를 언급했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어떻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수요 예배마다 이렇게 강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름 사역이 끝나고 제가 휴가 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랑 짧게 연락 안부를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많은 사역자들이요,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이 너무 어렵다라고 토로하는 그런 연락들을 많이 받았어요. 교육부 자체가 없어지는, 교육부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기도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한대요. 이게 안타깝지만 시대적인 현실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런 암담한 시대적 현실 가운데 우리 수암교회의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줄 압니다.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압니다. 넘어지면요,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지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자들만 기억하고 긴장해서는 안 돼요. 무엇인가 본질로 회복하고 있는 것 같을 때에, 은혜들이 넘쳐나는 것 같을 때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은혜 받을 때, 부흥하는 것 같을 때, 내 삶에서 적용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그것을 조심하고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다가 한순간에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된 가정, 회복된 사업에 안주해서 방심하다가 한순간 교만으로 무너져서 슬피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와 가장 기뻤던 날이 가장 슬픈 날로 변했습니다. 한순간에 5만 70명이나 죽는 끔찍한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들의 죄를 못 봐요. 회개하지 않고요, 회피만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들의 현실과 수준을 직면하기 싫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궤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은 거야, 이 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민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거룩한 법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려다가 심판을 당했어요, 블레셋 민족이요. 그래서 무서워서 다른 도시들로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러다 안 돼서 결국 이스라엘로 보낸 거거든요. 블레셋은요, 회개하지 않고 회피만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고 결국 이 법궤를 옮깁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요. 어디로 보내냐면 기럇 여야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요, 베세메스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요. 어떤 행보를 보이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데 마중물의 역할을 합니다. 마중물의 역할.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의 그 비극의 시대를 끝내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로 전환하는 아주 귀한 연결고리 역할을 이 기럇 여아림 백성들이 합니다.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하는 줄 아십니까? 돌아온 법궤 앞에 회개함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더욱더 회개함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실 분명 지금 상황적으로만 보았을 때요, 벳세메스 사람들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희가 잘못해서 그 끔찍한 일을 당해놓고 왜 우리한테 언약궤를 가져가라는 거야? 우리가 괜히 가져갔다가 우리 백성들도 우리 지역 사람들도 다 죽으면 어떡해? 너희가 알아서 책임져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즉시 그리고 사족을 달지 않고 묵묵히 법궤를 가지고 와요. 이 대목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온 이 은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돌이킴이에요. 회개입니다. 한 번의 일회적인 회개가 아니라 반복적이고도 꾸준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2절에 기록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단어가요,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에 나하라는 이 단어는요, 슬피 울부짖다라는 단어예요. 애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더 풀어서 직역하면요, 슬피 울어서 마음을 돌리다라는 그런 직역도 있어요.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죠. 기럇 여아림은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해 왔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왔는지, 그래서 그 법궤가 떠났는지 철저히 알고 회개한 거예요. 심지어 한 번 한 거 아닙니다. 두 번 한 거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1년, 몇 년 한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기들의 죄를 보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회개에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자기들이 간직하는 것을 넘어 은혜를 퍼뜨리고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해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그 사실 앞에 계속해서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회개는 멈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회개에서 나타납니다. 영혼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기럇 여아림의 회개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처럼 한 사람의 회개에서 영혼 구원이 시작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은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대단한 성공, 스펙,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있어 라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회개를 고백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회개를 통해서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 회개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퍼져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뜨리고 회개 운동을 이끈 이 기럇 여아림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기브온 족속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 성전에서 나무 캐고 물 깃는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이방 민족입니다. 좀 전까지 살펴본 베세메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사는 그 제사장 성읍과는 달리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를 가볍게 여겼지만 낮고 천한 기브온 족속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나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다가 처음 된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은혜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다른 속회원들, 다른 사람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적용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기도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앞서가고 있다 라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꾸준히 반복적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본 겁니다. 제사장 성읍의 베세메스 사람들, 낮고 천한 기럇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법궤가 돌아오는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극명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잠시 잠깐 뜨거웠으나 교만하여 또다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회피만 했죠. 반대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돌아온 법궤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간직하다 못해 넘쳐서 이스라엘 온 전역에 전파하는 자는 내 죄를 보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끊긴 것 같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힘쓰긴 힘쓰는데 무엇인가 막히는 것 같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회개를 멈췄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회피하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들이 아니면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겸손히 다시 한번 첫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